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신학대학원 수업도 일반 대학교 수업과 비슷합니다.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시간 무엇 하는 시간인가요? 이번 학기에 이런 수업들을 하고 이런 과제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성적은 어떻게 내겠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이죠. 가장 또 귀가 쫑긋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1학년 때 한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는 학기 중에 2번에서 3번 정도 깜짝 퀴즈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퀴즈 점수가 중간고사에 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는 방법은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매주 시험 보면 수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언제 시험 볼 줄 알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고 깜짝 퀴즈를 본다고 하면 학생들이 매주 시험과 같이 공부를 하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셨던 거죠. 학생들이 매주 공부했을까요? 물론 아주 소수는, 저를 제외한 아주 소수는 열심히 공부를 매주 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어차피 안 볼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평상시만큼 수업만 열심히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확률적으로 계산해도 당장 내일 수업이 있는데 내일 그 퀴즈를 볼 확률이 1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나름 괜찮은 확률에 거는 베팅을 하는 거가 되겠죠. 대부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래서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요. 마치 깜짝 퀴즈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 거라고 우리가 다 믿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믿고 계시죠. 근데 준비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닐 거야, 내일은 아닐 거야. 우리가 모두가 다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 말씀, 오늘 읽었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긴 오실 건데 나 있을 때는 아니야, 나 살아있을 때 오지는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 전서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도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아닐 거야, 내일도 아닐 거야, 그리고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시지 않을 거라고 나름 확신을 또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종말을 경험할 일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만 머릿속에 떠오르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개인의 죽음도 종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수업 중에서 종말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이 종말론에는 크게 두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반적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 배우냐면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는 시간이 일반적 종말론이에요. 또 하나의 카테고리, 사실 이거보다 먼저 배우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개인적인 종말론이에요. 개인적 종말론.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죽는 거, 내가 당장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종말인 것이죠. 우리가 종말하면 머릿속으로 먼저,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종말하면 머릿속에 일반적인 종말로만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재림을 하실 때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종말하면 무언가 우리에게 멀리 있을 것만 같고 오긴 올 건데 나 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일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것이 개인의 종말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종말이 그렇지가 않구나, 내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까지 함께 포함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이 다른 의미로 익혀지실 것 같은데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나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의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배울지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들을 모두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려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작은 교회였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름 수련회 금토 주일 이렇게 2박 3일 수련회를 했었고요. 이렇게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인데 정말 뜨거웠었어요. 모두가 다 신앙이 뜨거웠었던 특별한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열심히 하고 2박 3일 수련회 하고 주일 오후에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나,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가 있었으니까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가족 여행으로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월요일날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었냐면 어제까지 함께 수련회 했었던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가족여행을 월요일날 출발을 했었나 봐요. 월요일날 가족여행 갔다가 거기서 물놀이 사고 나서 그날 거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 거죠. 아마 제가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죽는다라는 거, 사람이 죽는다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알았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라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 하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당연히 만날 거라고 100% 확신했는데 하루 만에 영원히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 하나씩 다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나의 죽음 또한 도적과 같이, 도둑과 같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종말을 맞이할 줄 모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언제 종말을 맞이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슨 뜻일까요? 정신 차리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라. 정신 차린다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 같아요. 한국말만 보면 정신을 차린다. 차린다라는 게 뭐가 생각나세요? 밥상 차리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마련하는 느낌인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헬러에는 네포라고 써 있어요. 네포가 무슨 뜻이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원어로는 어떻게 써 있냐면 술에서 깨어나, 술 취하지 마라,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술을 아주 많이 마시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말씀하기가 조금 좀 거북스럽죠. 네, 알긴 아는데 괜히 자신있게 말하기가 어렵죠. 네, 뭐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뒤죽박죽되기도 한다고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신 차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얼마나 취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야, 너 많이 취했어. 그러면 괜찮아. 하나도 안 취했어. 뭐 이런 장면들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꽤 끔찍한 사고가 난 예들도 뉴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음주운전 한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를 낼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야. 나 괜찮아. 나 안 취했어. 멀쩡하게 운전해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도 안 괜찮은데 괜찮은 상태로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끔찍한 사고를 내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5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밤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밤에 속했다라는 특징이 뭐예요? 캄캄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불 꺼놓고 거울 보면 왜 이렇게 잘생겼어 하고 깜짝 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불 꺼놓고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 꺼놓고 거울 보면서 잘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누가복음 18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나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거가 나름 있어요. 딱히 큰 죄를 짓지는 않아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선행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괜찮은 나머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내면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시나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으로는 회반죽을 칠해서 허옇게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시체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그 끔찍한 상황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반대에 세리는 어떻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게 된 것이죠. 누가 나음을 받게 되었나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괜찮지 않았던 거고요, 나는 안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괜찮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아픈 걸 알아야지 병원 가서 진단받고 수술하고 낫는 것처럼 내가 안 괜찮다, 영적으로 안 괜찮다라는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지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교육자로서 이게 많은 분들을 신방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각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들을 수 있어서 매번 다닐 때마다 간증 집회 다니는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방 가면 교육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그럼 뭐 2007년이요, 2012년이요, 2015년이요, 몇 년도라고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꼭 물어보는 게 있죠. 어떤 계기로 오게 되셨어요? 라고 묻죠. 그러면요, 꼭 사연이 있어요. 그냥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때 제가 암이 걸렸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아팠었어요. 우리 부부관계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부모님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건강에 이슈가 있었어요. 이런 이유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 이유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안 괜찮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사건들인 거예요. 나 괜찮다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나 안 괜찮아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고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내가 주님이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이 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내가 괜찮지 않은 상태라는 걸 깨닫고 그때 비로소 주님께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의 괜찮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요? 불 꺼놓고 거울 보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내가 괜찮지 않은 것을 깨달아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 요즘에 너무 좋지 않나요? 주일 예배도 너무너무 좋고요, 수요 예배도 너무 좋고 금요 예배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나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난 2월 마지막 주 담임 목사님 미국 갔다 오신 이후부터 뭔가 좀 회복되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기억나시나요? 담임 목사님 2월 달에 미국 갔다 오시고 2월 마지막 주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하신 설교가 뭐냐면은 4M 기억나시죠?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걸까요? 담임 목사님 미국 가셔서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께 분당 우리 교회 위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셔서 느낀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봤는데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우리 교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정말 대단한 일인데 정말 위대한 일들을 분당 우리 교회가 해냈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그 칭찬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생각하신 게 뭔가요? 그건 다 지나간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를 막상 보니 안 괜찮은 상태라는 인식을 하셨던 거죠. 괜찮지 않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끝났고 교회 기둥 같은 70-80%의 일꾼이 떠났고 남아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30%는 몸살 상태예요. 게다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초신자들이 몇천 명이 계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온 교회가 칭찬하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공 가운데 진행했지만 거기에 취해 있지 않은 거예요.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네,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 정도로 했었으면 성공이지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로 괜찮지 않은 상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파송하느라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계시고 교회의 체질이 달라져서 남은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안 괜찮음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어떤 교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 묵상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목마름을 자각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등등등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안 괜찮음을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괜찮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니까 교회가 천천히 회복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고난주간 부흥회를 했었었죠.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고 고난주간 부흥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전체 교역자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참 인상이 깊은데요. 뭐라고 써주셨냐면요,
올해 고난주간을 섬기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한 성도님께서 어제 집회를 마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순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왜 마음으로 감동을 했냐면요, 저도 그거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에게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어디서 시작한 걸까요? 우리가 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복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실 하나도 안 괜찮은데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큰 어려움도 없고 큰 눈에 보이는 문제도 없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괜찮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깨달아야 아픔이 낫고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의미를 찾아보고 있는데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두 번째 의미는 끝을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4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끝이 있으니까,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 끝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면요, 그 장군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로마로 돌아올 때 아주 화려한 개선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4마리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꽃잎들을 막 던지면서 엄청난 환호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장엄하고 웅대해서 그 자리에 선 장군들은 마치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장군 옆에는 한 노예가 있는데요, 노예가 이 문구를 외친다고 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신과 같은 대우를 받고 환호를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으면서 영광을 누리지만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너도 곧 죽게 될 것이니까 이 영광에 취하지 말라고 앞에서 노예가 이 문구들을 계속해서 외친다라고 합니다.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성도님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자기 가족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배신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음이 참 아픈,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특별히 좀 마음이 아프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요. 안 믿는 분이 그랬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한데, 믿는 배우자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솔직하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 도대체 어쩌시려고 그러나, 어쩌시려고 이렇게 이러시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뭘 어쩌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라는 거예요. 이 길의 끝이 너무 뻔하지 않나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요,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받아. 이건 회복이 되지 않는 상처예요. 그 아내나 남편은 그 상대자가, 그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이게 회복이 된다고,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이게 나아지지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 나아지는데, 이 부분들이 신뢰가 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 끝이 너무나 자명한데 그 끝을 보지 못하고 당장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분,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러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마치 음주운전하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음주운전할 때 내가 지금 운전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건 나중을 생각하게 되나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물론 몇 번은 사고 없이 집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자신과 피해자의 가족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요, 우리의 끝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즐거움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집니까? 당장의 이익 때문에 정직함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요. 당장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하고요.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에게 자꾸 눈길을 돌리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끝이 비참할 게 너무 뻔한데 그게 죄에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영원히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삶에 대해 관심이 없고 당장 누리는 즐거움, 당장 눈앞에 있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며칠 전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서 한 여성 프로파일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나중에 밝혀진 이춘재를 면담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춘재가 이렇게 면담 가운데 했었던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프로파일러가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없다. 아무런 생각 없이 했다.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 불을 찾아가는 불나방처럼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순간에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한다. 하지만 돌아서면 끝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됐다. 강간이나 살인은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저지르다 멈추면 강간이 됐고 진행하면 살인이 됐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것이 죄의 가장 적나라한 맨 얼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 물론 중간에 이것은 아니란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지만 그 생각이 내 죄악들을 멈추지 못하는 것, 브레이크 없이 내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끝을 보지 못하는 것, 끝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죄에 취해 있어서 판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죄악들을 멈추지 않으면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삶에 반복하고 있는, 내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죄가 있다면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끝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또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냐면요, 만남만으로 가슴 벅찬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신방하고 오면 박수를 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을 만나면요, 영원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원의 향기.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요. 근데 좌절하지 않으세요. 그게 마음에 올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삶이 내 삶의 가치가 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가치가 있어요. 부유한 분도 만나거든요. 근데 그것에 매이지가 않아요. 겸손해요. 왜냐하면 잠깐 내 곁에 머무는 것뿐, 그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재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육체의 질병이 있으나 오히려 꿈을 꿔요.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이 영원을 향해 있는 분들, 우리 삶의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에서 주님 배울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분들을 배울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에게는 영원의 향기가 난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좋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 2주간의 수요일날 진행했었던 수요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기억나시죠? 꿈 넘어 꿈 프로젝트 통해서 선정된 5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2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면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면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했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파송 나가신 분들 얘기 들으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 교회를 간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오셔서 우리 5개 교회 선정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가치 있는 사역들을 했구나라는 생각 들으면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역시 분당 우리 교회. 왜냐하면 영혼의 향기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금액으로 건물을 건축했다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화려하게 우리의 어떤 것들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냐면 우리가 거기서 영원한 향기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또 2번째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귀한 목사님들이 세워졌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번 주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한없이 제 스스로는 부끄러워지고 한없이 이 아름다운 분들이 세워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 감사했던 이유는 이 분들에게서 영원의 향기가 났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커지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한 영혼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그 사실들에 몰두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향기를 그 가운데서 느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영혼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만 낮은 시선으로 바로 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 우리 삶에 반드시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그 사실들을 바라고 준비하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다락방 개강하면서 우리 순장님들과 시 한 편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너무 감명받아서 유학 시절 내내 기숙사 벽에다가 액자해서 걸어놓았던 시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Only one life, t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당황하셨죠? 한글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 주님을 다시 배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갈구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 나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메멘토 모리,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영원의 향기가 묻어내는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